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계수하고 또한 특별히 레위 지파를 계수하여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해내고 일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진영해야 될 질서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오늘 말씀 속에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특별히 구별되어야 될 그 진영에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두 번째는 유출증에 있는 자, 세 번째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3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모세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하기 전에 그런 룰이라든가 진행해야 될 순서라든가 백성들의 계수함과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백성들의 성결과 거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나병 환자, 유출병에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특별히 전염병과 관련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병, 질병에 관해서 그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근본적인 그 이유는 바로 이 병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병이라는 것도
이건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으로부터 유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병 환자, 사실은 이 전염이 되는 질병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출증도 단순한 유출증,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 유출하는 게 다른데, 이제 여자들의 같은 경우 유출을 하는 것은 하혈하는 건데요. 그거는 사실 그것을 죄로 율법의 죄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유출증이라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전염이 되는 성병과 같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가 흐르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것도 역시조차도 이 주검, 그 사체가 이제 썩거나 이렇게 되면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바이러스단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염병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죄로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통해서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는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보호하시면서도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명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죄라는 것은 육체적인 전염병적인 요소가 있지만 또 영적으로도 죄라는 것은 영향을 미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마치 전염병처럼 그 죄를 이렇게 옮기게 되는 그런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병을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죄라고 명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의 이런 오염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공동체에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 전절을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간의 경우, 여호수아에서 나왔었던 여리고성에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비롯하게 됐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성결을 유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영에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죠.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죄로부터 격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자리를 떠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관행적으로 행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작은 죄 하나가 마치 독버섯처럼 그 공동체 전체를 아주 엄청난 위기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제가 이제 월, 화, 수 이렇게 특별히 기도 제목을 바로 이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사소한 것, 작은 거라도 숨겨져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6절에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숨겨진 죄를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공동체의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모르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대요. 다른 사람을 다 속이고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라. 특별히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 대해서 반드시 보상과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대방,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당사자,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준 사람에게 대해서 반드시 그가 만족할 만한 보상과 책임을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 죄의 용서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을 온전히 갚되 자기가 그 고통 혹은 죄에 대한 값을 온전히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 그 죄의 값을 받을 만한 대상이나 사람이 없을 때, 친척이 없으면 죄의 값을 여호와께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봉헌을 할 때 주로 감사 예물을 많이 드리죠. 11조나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께 죄값을 치르는 일종의 감사헌금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만약에 당사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어떠한 회개 혹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고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라는 것은 오른쪽 설명에 되어 있죠.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제사 방법이 거제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제사장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바로 거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백성들이 바쳐진, 그래서 그것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런 제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나 사람이 없을 때 그 죄값을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돌리면서 함께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드릴 것이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이 율법 속에서 바로 희생 제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원리와 방법을 이미 지시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속죄의 순양, 짐승의, 반드시 죄에 대한 용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원리거든요. 그 피 흘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피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죄를 지으면 너가 반드시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의 값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가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간이 범죄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간이 죽어진 거예요.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 돌을 맞아서 죽어진 거예요. 너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너의 피값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용서가. 그래서 우리가 죽어지는 것은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속해서 그 죄값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진행하기에 제일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공동체의 성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은밀하게,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공동체의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죄와 허물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선포한 것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회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누구를 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거룩이거든요. 성결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속에 정말 숨겨진 죄악이 있지 않는가. 특별히 이 월화수 3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삶의 터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이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죄가 있다면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성결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곧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시간, 3일 동안의 기도의 시간을 그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리를 오늘 민수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그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 전염성이 있어서 공동체 주위에 있는 사람, 나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죄진 자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강한 진을 형성해요. 그리고 이렇게 결박을 형성해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가장 공동체에 제일 먼저 요구했던 이 성결과 거룩의 문제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기도의 기간으로 우리가 삼고 오늘 말씀에 깨달은 대로 나 하나의 죄의 회복은 바로 공동체 회복이다 라는 아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